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의 고백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 확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빨리 들어올 수는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보면 옆에 누가 있느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내가 한 가정에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는 가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히 개인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지만 그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어떤 집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면 형이 있거나 셋째로 태어나면 그 위로, 넷째로 태어나면 그 위로 형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역사지만 그 가운데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개인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믿음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영적인 가족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9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장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이게 이전이겠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게 16절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어주셔서 오늘 본문 2장에서의 22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수양해서 혼자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지난달에 쭉 나누면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지만 우리는 이 지역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때로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혼자 수양하고 수련하고 혼자 방해받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곁에 시험이 없거나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상태의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홀로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조용히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아이 가정교육 잘 받았네. 자, 언제 그 말을 합니까? 가정에서 잘 교육받은 아이가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해요.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그 말은 결국은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말이 꼬이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그것이 드러나듯,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교육 잘 받았네 이것처럼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자들이 세상을 또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냥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수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는지를 배우고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실천합니까? 가정에서 먼저 배우고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영적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잘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배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역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배운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희생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물질을 준다? 나에게는 물질이 희생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 희생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희생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후에 여러분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회가 생기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공동체에서 받는 사랑들을 통하여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피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 같은 마음의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요즘엔 좀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워낙 이제 단일 민족 이런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종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가정의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식견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들끼리는 등지게 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더욱더 분열되고 갈라지고 나눠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유튜브를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알아서 작동을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더 고착화되고 우리는 더 굳어져 가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라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를까요? 똑같죠.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아도 그래요. 그들의 배경이 다 다른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사회에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보다 그게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물질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신이 더 많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신앙이라는 말 쓰잖아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게 아니면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실 위에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물질만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좀 달라요. 저 사람과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주신 마음은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보자면 이러한 조합, 이러한 모습 가능할까? 근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다면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천하며 그 방법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곳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이 상속이 성도에게 부어져요. 근데 성도는 단수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부어주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나눠짐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2장 44절,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 지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자꾸 이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한 곳으로만 흘러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눴기 때문에 물질이 중심이 되어 보이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서로 고백하는, 교제하고 시간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나눌 때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대학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성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좀 크고 대학생이 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들,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열망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지체들이 청년 시절에 잘 성장을 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면 대학 시절에 내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은 안 듣는가? 전 지금도 열심히 말씀들을 듣고 또 묵상하고 있거든요. 대학 시절에 내가 이 고민을 참 많이 가졌어요. 신앙적인 고민을. 그럼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차이는 뭘까? 곱씹어 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대학 시절에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본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본 사람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도 말씀을 좋아했고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때도 참 열심히 헌신하고 싶었고 또 그리 살았는데, 그때는 공동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참 많이 부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요. 교회 가면 꼭 누가 또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얘기를 나눠요. 근데 없으면 또 전화해서 불러라도 내요. 야, 교회 왔는데 너 시간 없냐? 그럼 또 나와서 또 만나요. 그럼 떡볶이 먹고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시간들을 보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늘 대화하고 늘 만나요. 늘 모임에 우리가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모여서 얘기하고 학교 생활 어떤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선배들이 그래봐야 2년 3년 선배인데도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막 설명해줘요. 그럼 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 직장 생활은 저런 거구나, 가보면 좀 다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오픈하고 이야기해요.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잘 보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펠로우십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누가 볼 때는 이렇게 옆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모였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야기거든요. 야, 오늘 이번에 학교에 누가 갔는데 와, 이랬대.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찬양합시다. 이것만으로 진정한 펠로십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사람이 오늘 출근하다가 지각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지 못하는데, 내가 오늘 뭔가를 했는데 나눌 만한 이야기 하나 없는데 그런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가 출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생각해 보면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가장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들이 나눠지고 그런 교제들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쌓여서 그런 어떤 삶의 스토리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 그런데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그랬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고백들이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짜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목장으로 편성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커피 한잔 마시자, 우리 같이 밥 먹자, 뭐해 교회 잠깐 나와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고 성도가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늘 이야기하죠. 형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 참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은 가면서도 알아요. 아유 네가 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여러 말들을 쏟아 놓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 때 보면 예배 시간이 토요일이었다가 주일이었다가 매년 왜 그렇게 바뀌는지 사역자가 돼 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모이게 하려고. 근데 그게 청년 때는 왜 저렇게 자꾸 바뀌나. 근데 그 중간에 비는 시간에 돌아보면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까지가 오후 4시 뭐 이러면 그 사이에 교회 옆에 있는 뭐 편의점에 가든지 뭐 어떤 사람은 당구장에 가 있기도 하고 저도 당구장에 좀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청년들끼리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고. 우리 교회가 여기 다 먹여 살리고 있다고. 아마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젊은이들은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여 살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신의 인생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라져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돌아가서 내가 서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나눔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이러한 충분한 교제와 깊은 나눔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은 나눔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깊은 말씀을 파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오늘 출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는 어떤 위로와 힘을 줄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어진 것은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평강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평강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모였을 때 같이 모여서 막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야 오늘 우리 너무 찬양이 땡기지 않아? 이러면서 같이 찬양을 막 불러요. 그냥 뭐 10분 20분이 아니에요. 온종일 찬양을 부르다 끝낼 것처럼 만나서 부르고 그랬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너희가 피차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가르치고 권면해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눠요. 서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자,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러이러한 삶을 이제 벗어버리라. 왜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해줘. 피차 용서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좀 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좀 더해.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거잖아 라고 말씀해 가는 겁니다. 성도는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서로서로 지어져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또 부부가 삶들이 다 공유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켜져야 될 것들은 또 지켜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유되고 있잖아요. 일상을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이 깊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관계들을 다시금 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지역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다니고 그런 삶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잘 모여지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저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였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참 많이 힘듭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겸손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교만의 포장이 될 수 있어요. 남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처럼 두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자리가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리고 형제 가운데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자리가 참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명절이 됐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자리가 어찌 편하겠습니까? 저분은 잘난 분. 또 뭐라 말하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왔을 때 저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눈의 잣대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우리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진정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화를 잘 지켜줘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눠진 것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다른 곳에 그 이야기가 가 있으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저도 이 말에 대한 부분은 늘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실수가 늘 있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기도 부탁이라는 명목하에 실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일이 있던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기도 명목하에 여기저기 이야기가 된다면 결국은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말쟁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에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되게 좋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이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지만 참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가정처럼 잘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하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연락함이 자주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너무나 잘 알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고 만나고
이것이 자주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보잖아요. 저도 이번에 저희 가정에 이제 두 아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화요일부터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제일 힘든 게 집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며칠을 계속 사 먹으니까 사 먹는 밥이 저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 먹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집밥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게 되게 많이 느끼고, 또 한 가지가 못 만나니까, 잘 못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잠깐 씻고 나오니까 이제 어찌됐건 접촉을 줄여야 제가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가정 안에서 같이 있다가 출근을 한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나와 보니 참 이게 날마다 집에서 자녀들을 보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되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제 화요일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한 5일 정도 됐는데 되게 느낌이 어색한 거예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다를까요? 한 보름 안 봤어요. 한 달 안 봤어요. 보는 게 어색해요. 이 교회를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장기 결석을 의도하고 한다기보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안 나가다 보니 나가는 게 이제 어색해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전에 사회 갈 때 교구 신방 전화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장기 결석자들을 전화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신방 전화를 안 하다 하면 이제 일단은 죄 지은 마음 때문에 이걸 자꾸 미루게 되고 더 길어지고 약순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려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려면 자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아도 한마디 한마디 던져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야죠.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연락해서 아주 친밀해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1년, 2년 동안 날마다 삶을 나눈 사람과 지금 막 교회 등록해가지고 나를 똑같이 그 사람과 대우해줘. 마음은 똑같이 대우하지만 쌓여온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만남이나 나눔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가족, 영적인 가족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서로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통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얻어요.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좀 교회가 옆에 있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냥 오늘 그날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겨내자, 오늘도 버텨내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혼자에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오늘도 전화가 와서 그거 오늘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한번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자를 두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7주년이 됐잖아요. 7번째 생일이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이제 제법 쌓여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근데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속 교제에 대한 주제인데 온라인 예배여가지고 다들 흩어져서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울림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믿음을 실천해 보는 장이 되고 또 서로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